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마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말 그 손이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형을 회복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원형을 보여주세요. 원형이란 것은 모든 겉껍질을 다 벗기고 원래 본래 그 본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모습, 그 내면의 모습, 육체의 모습 할 것 없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원래의 모습이 원형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모순이 가득 찬 세상, 정말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죄악의 때들이 원래 그 원형에 자꾸 들러붙은 거죠. 자꾸 달라붙었어요.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가도 하루만 입어도 때가 달라붙듯이. 근데 우리는 몇 년 이 육신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50년 우리 몸과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이 나이가 되도록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한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신에는 세상의 때들이 잔뜩 붙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뭘요? 원형을 감춰버렸습니다. 원형을, 그게 껍질이 원형을 삼켜버린 거죠. 묵어버린 그 때가 말이죠. 그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잘못되어지고 덮여버린 그런 모습이 진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어떤 옛날 오래된 그 건물 밑에 지하에서 동전이 발견됐어요. 오래된 옛날 동전이 발견됐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세상의 때들, 먼지 잔뜩 묻어 있고 때가 껴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떤 돈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그걸 자꾸 이제 때를 벗겨내고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로마 시대 때 쓰여졌던 금돈이었던 거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때가 묻어있는 돈이 진짜 그 엄청난 돈인 줄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끼어버린 그 때 때문에, 그 외형의 껍질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껍질을 다 벗기니까 원형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그 원래 가치가 살아나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 일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 속사람이 창조되면서 신앙의 원래 원형의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때가 묻지 않았을 때이죠.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세상에 살면서 혹은 학교에 다니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 원형의 모습이 점점 세상의 때에 혹은 양심의 때에 혹은 이런저런 우여곡절의 때들에 잔뜩 끼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때때로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비뚤어져 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모습 그대로 이것이 진짜 신앙인가 하고 살아가게 된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원형이 죄의 세상의 때에 이렇게 묵혀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귀하고 쓰여졌던 그 금전이 때에 잔뜩 끼니까 사람들이 툭툭 차고 다니면서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와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이 덮여버린 거죠. 주께서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가슴에 품고 성령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살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끼어있는 내 영혼에 잔뜩 끼어버린 그 죄의 그 때 때문에 나의 신앙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가치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일은 없는가? 이것을 오늘 밤 우리가 생각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목욕을 자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때때로 2달에 한 번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목욕탕에 가게 되면은 6시간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벗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때를 훌러덩 벗기고 나오면 얼마나 쉬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잔뜩 때가 껴있는 그 더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 영혼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어떻게 이것이 관계되는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 한편 손 마른 자는 자료에 찾아보니까 그 사람은 원래 석공이었어요. 돌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을 다룰 때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의 100%죠. 모든 것을 손으로 다루고 나르고 자르고 조고 새기고 이 모든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편 손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거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근육이 점점 말라붙어가지고 근육이 뼈밖에 남지 않은 한 손은 괜찮은데 한 손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석공은 말이죠. 한편 손이 말라버린 석공은 생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게 되므로 그 가장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처자식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처자식들이 당장 굶게 된 거죠. 본인은 계속해서 이 말라붙어버리는 한편 손을 바라보고 아무리 주물러도 무슨 약을 써도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이제 그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불쌍하지요. 그때 마침 예수께서 그 한편 손 마른 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자를 보시고 고쳐주려고 하는데 잠깐 옆에 보니까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예수란 사람이 정말로 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고발하려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지금 나를 고발하려고 지금 보고 있구나. 이 말씀 안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 2절, 3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고발자들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기본을 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거늘 이 사람들은 이 한편 손 마른 그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오히려 고발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주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심히 속으로 분노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숨긴 것이 아니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부르신 거죠. 여기 같으면 단으로 올라오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단 한가운데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신 거죠. 특별히 자기를 고발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도 다 쳐다봐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야 오늘이 안식일이다. 나도 알고 너희들도 다 알고 있다. 이 안식일 날에 정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선악을 물으시죠. 그 정말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선이죠. 그렇죠? 이건 누가 보든지 선입니다. 그것을 못 고치게 하는 것은 악인 거죠.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반대하고 고발하려는 것이 악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지 않고 죽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것은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가 살아남으로 그 한편 손이 회복됨으로 그의 직업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회복됨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됨으로 그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경외하며 그리고 그 인생이 살아나겠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지. 다 그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가 평생 손 마른 형편대로 살면서 그의 가정은 영원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내게 이 병을 줬냐고 그 영혼이 죽어버리지 않겠는가? 이 말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물으면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않고 입 딱 다물고 잠잠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질문해도 우리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이고 고치지 않는 것은 악이며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 사람을 거들어 두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인 것을 우리도 알지만은 우리는 답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안식일 날에는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는 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율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잠했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날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당신 살리면 당신 고발하겠소, 당신을 죽이겠소 라는 말이 다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5절이죠. 5절. 우리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단식하셨다. 그리고 노하셨다.
그리고는 다 둘러보시고 이 말은 확인하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똑똑히 봐라.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선을 행한다는 거죠. 안식일 날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안식일 날은 생명을 살리는 날인데 너희들이 정한 규칙 가지고 안식일 날 정말 병자를 고치지 못한 그 규칙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현실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이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 하고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렇죠. 네 손을 내밀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손을 내밀었더니 내미는 순간 그 손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내미는 순간 뼈밖에 가죽에 뼈가 붙은 것처럼 바싹 말라있던 그 손이 말이죠. 아마 이 손 전체가 그랬을 것입니다. 어깨부터 손이 쫙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라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일 생각을 품고 플랜을 짜기 시작했다라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이 껍질을 묵어버린 때를 벗겨내는 길을 알려주고 계세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종교적인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지 수년 됐죠? 수십 년 됐죠? 50년 넘은 분도 계세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께서 본문을 통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나를 믿은 지 벌써 10년 됐니? 혹은 한 5년 벌써 됐니? 혹은 20년 됐어? 그렇다면 혹시 너의 영혼에 지금 덕지덕지 붙어 있을 수 있는 종교의 때를 벗겨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원형이 지금 종교적인 때로 10년 믿고 20년 믿고 이렇게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종교는 틀이죠. 종교는 형식입니다. 종교는 그릇이죠. 종교가 없어지면 안 되죠. 그릇이므로. 우리가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 짜장면만 옵니까? 짜장면이 그릇에 담겨 옵니까? 배달 많이 시켜 보셨잖아요. 짜장면 그릇에 짜장면이 담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틀이잖아요. 틀, 그릇, 외형, 형식. 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 형식, 예배 시간, 정기 모임, 정기 주일 예배, 심야 예배, 찬송도 형식이 있죠? 찬송 세 분, 오늘 너무 은혜롭게 찬송 잘 들었는데 우리 세 분께 박수로 감사를 표시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나오시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냥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불러버린다 합시다. 곡조도 자유롭고 박자도 자유롭고 또 북치는 소녀는 또 마음대로 박자다 맞추고 막 두드리고 싶으면 다 두드려보고 우리 키보드 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또 마음대로 이때 한번 기분 내보자 해가지고 박자고 음정이고 뭐 화음도 오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하고 유천이는 또 유천이대로 이때도 하고 내 마음대로 부를 거야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러 본인들은 좋겠죠.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 인간의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지켜보다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릇과 내용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용을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린 거죠. 내용을 무시해버리고 계속 종교적인 틀, 종교적인 그릇만 계속 강조하고 거기다 규칙을, 규율을 세우고 규칙을 정하고 해가지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그 규칙을 쫙 정해놓고 나서 규칙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를 계속 강조하고 형식을 강조하고
예전의 모든 모습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콘텐츠, 그 내용, 그 본질, 종교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주님과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예수의 보혈 은혜를 늘 받는 거죠. 이런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왜? 본질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면은 안 보여요. 외면은 잘 보여요. 그러니까 평가할 때도 내면 평가는 잘 못해요. 저 사람의 신앙을 우리 평가를 잘 못해요. 왜?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주님만이 중심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모습 우리가 잘 봐요. 아, 저분이 주일 성수하는가, 수요 금예배 드리는가, 헌금하는가, 또 뭐 봉사하는가, 또 청소 잘하는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신앙의 행위, 겉모습이 종교거든요. 그건 틀입니다. 그 외형은 평가할 수 있어요. 잘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눈에 잘 보이니까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중심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잘 모르잖아. 저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사랑하는지, 중간 정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한 척 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겉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사랑한 줄로 알아요. 착각하기 쉽죠? 겉으로 열심히 하고, 겉으로 빈틈없이 하고, 겉으로 충성 다하는 같이 다 하게 되면은 그 내면도, 그 콘텐츠 내용도 정말로 아름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진짜로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심한 도전하십니다. 뭐냐면은 네가 지금 예수를 나를 믿고 지금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데 지금 혹시 너의 삶에 너의 신앙에 지금 종교의 때들이 덕지 수십 년 묵은 때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너의 원형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름다운 금동과 같은 신앙의 원형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잊혀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틀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틀은 뭐냐면은 틀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에 들어와 계셔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틀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틀이 아니라 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이시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틀도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러나 진짜 본질은 주님이시요. 내용은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내용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내용입니다. 이건 맞죠? 내용이고 콘텐츠이고 그 본질 중에 본질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나의 내면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과 주님이 만나가지고 나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거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콘텐츠. 짜장면 그릇이 아니고 짜장면이 이거예요, 지금. 자, 이것인데 사람들은 이거 잘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이 어떻든 자,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든 잘 안 보이고 형식이 너무너무 눈에 잘 보니까 점점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교회 생활을 1년, 2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점점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점점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때가 잔뜩 끼어가지고 나의 신앙에 반짝반짝 빛나는 본질이 다 잊혀져 덮여버렸다라고 한다면은 큰일이라. 오늘 그러므로 신앙의 원형을 회복하라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원형을 회복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죠. 종교적, 형식적 틀에 지금 묶인 거죠. 이것을 중요시하게 됐어요. 얼마나 중요시했는가 하면 내용보다 더 중요시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하시잖아. 예수님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한편 손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의 가정을 살리고 그의 신앙을 살리고 그의 육신을 다 살리는 이 일은 무시하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라고 고발하려고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죠.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완악하단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굳어져 버렸단 말이죠. 굳어지면 끝장이죠. 심장이 굳어지면 죽는 거죠. 혈관이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간이 굳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위경련이 일어날 때가 막 있었는데 위경련이 뭐냐? 위가 굳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위가 어떤 자극받아가지고 굳어져 버리면 그건 사람이 정말 죽게 됩니다. 장이 굳어져 버리면 장 폐색으로 죽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인 일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에 굳어지는 껍질을 벗기라 하는 거죠. 특히 종교의 껍질을 벗기라고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절대로 종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상이 되는가 하면은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형식과 틀인 규칙을 더 중요시하고 종교 형식도 중요시하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므로 예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살리자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죠. 자기 우상이 깨지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깨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했다고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형식과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콘텐츠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나의 마음, 이 심령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본질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두 가지 다 살려야 되잖아요. 자, 두 가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내용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형식을 무시해버려요. 종교 틀을 무시해버려요. 자, 우리가 주일날 11시 반에 나오죠? 지금부터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 예배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교회 오시면 그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어떤 사람은 화요일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저녁 8시, 어떤 분은 꼭 밤 12시 돼야 뭐가 참 감동이 온데 그래 밤 12시 막 나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 교회에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용을 너무너무 중요하시다 보니까 형식과 틀을 무시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질서가 일어나면서 신앙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1년 반 넘도록 지금 대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죠? 대면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점차 식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 형제의 사랑, 이런 것들이 갈급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형식적인 대면은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못 드림으로 이 믿음이 식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주 앞에 헌신하는 것, 주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못 맞죠? 막 주위에서 충성 다하는 것, 이것들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벌써 1년 반 지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심각하죠, 이게. 이것도 실수거든요. 이거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반대도 이제 말씀드렸죠. 반대. 틀을 너무너무 중요시하고 내용을 무시하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죠. 종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런 걸 다 잊어버려도 된다. 형식을 중요하다. 이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시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다는 거죠. 이 잘못된 종교 틀을 전부 벗겨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면 해답을 찾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답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친밀함이 해답입니다. 정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만 형식 맞춰서 딱 하다 보면은 은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 흘리며 사랑하면서 찬양해 보시면은 이것이 형식도 맞으면서도 내용도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균형 맞추기 힘들어해요. 어떤 분은 형식에 치우치고 어떤 분은 내용에 치우쳐요.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은 내용이에요. 짜장면 그릇이 어떻게 생겼고 짜장면 그릇이 재료가 뭐고 사이즈가 뭐고 다 중요하죠? 이것이 식어져 오는지 왜 퍼져 오는지 연구해서 그릇을 잘 연구하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짜장면은 관심도 없어. 짜장면이 진짜 맛있는지 맛없는지 관심이 없어. 짜장면 그릇만 냅다 연구해가지고 수백억을 써서 연구해서 짜장면 그릇을 연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짜장면은 형편이 없어. 아무도 안 사 먹어. 이러면 안 되겠죠? 내용이 중요하니까 짜장면을 얼마나 맛있게 영양가 있게 맛있게 잘 만들 것인가 거기에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그릇도 절대 버릴 수가 없으므로 그릇도 연구하고 집중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내용이 먼저예요. 여러분 짜장면이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그릇 없이 짜장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짜장면을 손에 들고 옵니까? 어떻게? 그릇에 담아오는 거죠. 그러나 담아와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짜장면이 아니야. 이건 먹지도 못하고 담겨왔어. 우리는 그거 절대 안 시켜요. 자, 그래서 그 비결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긴밀한 친밀감 속에서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 때 예수님과 긴밀한 우리 집사님들이 긴밀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니까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니면 정말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와와와 하면서 이곳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지도 않고 개인적 친밀감 없이 부르면은 그 참 귀는 즐거울지 모르겠으나 영적인 감동은 없지 않을까요? 방법이 그거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감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틀은 불완전함을 인정합시다. 우리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틀 생각해 봅시다. 예배 드리는 모든 형식들 어떤 교회는 이렇게 드리고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드리죠. 무슨 말입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1시 드리고 어떤 교회는 11시 반에 드리고 누가 옳습니까? 옳은 게 없어요. 바꿔 말하면 전부 다 정답은 없어요. 전부 다 약점이 있고 허점이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종류의 신앙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어떤 형식, 성례도 있고 직분도 있죠. 목사, 안수집사, 장로, 또 권사, 또 서리집사, 그리고 평신도, 세례교인, 원익교인, 모든 종류의 형식들, 직분들, 봉사, 이런 일, 저런 일, 이것들은 전부 다 정답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완전한 건 없어요. 그릇들은 완전치 않아요. 다 새 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 그릇에다가 그 똑같은 그릇에다가 한없이 콘텐츠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담아놓고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내용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래된 풍선이 나중에 보면 쭈글쭈글해지죠? 이상합니다. 펑크 나진 않았어요. 근데 쭈글쭈글해져요. 자전거 타이어도 오래 타고 다니면
빵꾸는 안 났는데 바람이 줄어도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종교적인 형식, 틀, 모든 행위, 겉으로 드러날 모든 모습들이 완전치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앙의 콘텐츠, 예수를 믿는 것을 담아가지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용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새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10년, 20년 오래되다 보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껍질만 남은 거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겁니다. 벌써 바리새파 사람들이 처음에 율법 받았을 때는 얼마나 율법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율법에 참 정신대로 원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모세 때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 때 율법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 후로 수백 년 얼마나 지났습니까? 1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그 원형, 종교의 그 신앙의 원형을 담고 있는 원형으로 가버리고 껍질만 남아가지고 껍질 규칙만 수백 개 수천 가지 정해가지고 이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한편 소말한 자를 치유하는 것을 악으로 여길 정도로 절대 못하게 합니다. 반대합니다. 방해합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통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건. 큰일 난 거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그릇들은 약점이 있어요. 기독교의 약점이 있어요. 천주교의 약점이 있어요. 동방종교의 약점이 있어요. 교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해요. 직분, 우리도 불완전하잖아요. 목사도 불완전합니다. 직분자도 다 불완전합니다.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틀은 없앨 수 없습니다. 틀은 가지고 가는 거죠. 틀을 계속 바꾸고 가는 거죠. 그러나 내용은 완전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절대로 틀을 절대시하지 말자. 틀은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은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절대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시해야 됩니다.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절대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것들로 이것들은 절대시해서는 안 되고 우상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식,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푹 잠겨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 그릇을 가지고 형식의 틀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사랑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겠죠? 한편 소말한 자가 왔어요. 그때 무슨 기가 막힌 율법을 조항을 안식일 조항을 싹 지켜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를 고쳐주신 거죠. 생명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완악함의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한편 손마른 자 고친 사건이 또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보니까 주께서 질문을 다르게 하세요. 어떻게 그들에게 질문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있다 하자. 근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하니? 빠져서 건져야죠. 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 형식주의자들이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의 규정 가운데, 안식일 규정 가운데 자기 양이 한 마리 빠지면 건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사람의 병자는 못 고치게 되어 있어요. 왜 건집니까? 내 양이니까. 내 양이 요즘 같으면 뭐라 할까요? 자기 이익의 사업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양이. 그때 양이 전부 사업이었으니까.
내 양이 한 마리가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조금 있으면 죽어버리면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자, 죽어버리게 생겼어. 그러면 안식일이라도 얼른 가서 건져내라. 이것이 안식일의 규정이었대요. 이유가 뭐냐? 네 양이니까. 근데 한편 손마른 자가 있어가지고 정말 병자가 있는데 병자를 고친 일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아니잖아. 네 몸뚱아리가 아니잖아. 이상하죠? 지금 주께서 그걸 물으신 거죠. 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세번역에 번역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양도 그렇게 건져내는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너희들은 왜 사람을 못 고치게 하느냐? 자기하고 관계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이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병만 고치려고 간절히 누가 아프면 기도를 안 해. 그거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그 삶에 애로가 많게 되는지를 관심이 없어. 그러나 내 병 고치기에는 너무너무 열심이야.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이기주의로 가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져.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한편 손마른 자가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 갖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관심의 집중은 그 안식일날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만 초점 맞춰가지고 사람을 죽도록 버려두는 거죠. 이것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내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거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 이게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나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가지. 평생 교회 다녔고, 평생 예수 믿었고, 충성했고. 근데 옆에 예수 안 믿는 친척도 많고, 친구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도 있고, 많아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가지. 근데 주께서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면은, 지옥 가면 지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겠지.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완악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완악하더라니까요, 지금. 무슨 생각, 전도도 안 들은 사람, 저는 지가 지옥 가면 지 책임이야. 그리고 난 내버려 두는 거죠, 이제.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음이 완악한 것 아니겠어요? 영적 생명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겠어요,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죽어도 천국 가. 저 사람 죽으라고 예수 안 믿네. 지옥 가겠네. 그리고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 이기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완악한 것으로 때가 끼어가지고 신앙의 원형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결론 내려봅시다. 신앙에 때가 낄 수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종교적인 때가 낄 수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 규율,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을 중요시합니다만 이것이 내 내용 본질보다 더 앞서버리면은 이건 때가 낀 거예요. 내용과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생명이 본질이에요. 아멘. 요걸 잃으면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해진 껍질이 끼울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이 완악해진 껍질이 뭡니까?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잘 다니는데, 예수 잘 믿는데 마음이 완악해요. 이기적으로.
나만 뻗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고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이 두 가지 껍질을 오늘 밤에 벗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0분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